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그 초보 신앙인이었던 그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만일 여러분이 훈련하지 않고 그 실패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계속 그 절반의 순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죄와 타협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와 타협하며 살면은 표면적으로는 그 엄청난 재물을 얻고 또 생명도 부지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살아가는 대상 하나님 다 잃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초보 신앙인들은 이렇게 끝나고야 마는 걸까요?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이 초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게 되면, 그리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잃게 되면 그 후로는 정녕 회복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은요, 그 아브라함이 죄와 타협하여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인데요. 앞에 나오고 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안에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죠. 여기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어를 보니까 이게 이제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재앙을 내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로가요, 사라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심한 질병을 내리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보는데요. 20절을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바로는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놓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단번에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초보 신앙인이 죄와 타협하여서 이제 살아가다가 소중한 것을 잃게 되면은, 그래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돌아보면 그래요. 초보 신앙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기에 넓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겠죠?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너무도 참담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을 쫓아서 죄와 타협하여 이루는 성공은 소중한 것들을 다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그런 비참함에서 돌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사용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죠.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마 모르긴 해도 바로에게 직접 말씀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사라를 데리고 원래 있었던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로 보아서 초보 신앙인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다가 소중한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보 신앙인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말씀이죠. 다만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초보 신앙인이라면 무조건 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이 아브라함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누군가를 살리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이유로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지은 경우에 한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사실 이런 긍휼의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2012년 12월에 개봉한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에는 그 생존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치고 또 그 죄 때문에 19년을 옥살이한 장발장이 나옵니다. 감독은 이 영화에서 이런 장발장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 냉혹한 그 경찰 자베르 형사는요, 이 장발장을 죄인으로 여기고 무려 20년간이나 그를 추격합니다. 근데 그 대조적으로요, 여러분 미리엘 신부가 나오는데, 이 신부는 장발장이 은으로 된 이 값비싼 물건을 훔쳤음에도 용서합니다. 아니 오히려 은초대까지 덤으로 주면서 그를 위기에서 구해 줍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 안에서 그 자베르 형사는 죄인을 향한 세상의 관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장발장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신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장발장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이런 긍휼의 시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만 했던 이 아브라함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 주셨죠. 근데 반면에요,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이 바로를 벌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바로를 벌하셨습니까? 바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가 그냥 모르고 사라를 데려간 것 아닙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여러분 아니에요. 바로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바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지금 이번 경우에는요, 바로가 아브라함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정황상 그때까지 바로는 무죄한 남편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남의 아내들을 빼앗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장본인인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죄의 책임을 그렇게 만든 바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조 악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한 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신 이유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보아서 초보 신앙인으로 악한 구조의 세상에서 불가피하게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다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져 버렸다면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절망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죄의 늪에 빠진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런 시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누군가를 살리려 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이유로 죄를 지은 경우에 한해서는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지만요, 참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제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택시가요,
내 차를 가로질러서 쑥 과속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저 택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앞에서 단속 경찰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과속 카메라에 찍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과속해서 저렇게 무리하게 나아가는 것은 죄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과속한 그 사람이 벌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요, 우리가 딱 이런 사람들 볼 때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우리 안에는 정말 긍휼이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냥 벌 받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긍휼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좀 더 생각해 보죠. 제가요, 제가 탄 차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과속으로 달려나가는 그 택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요, 그 택시에 위중한 중환자가 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다면, 그럼에도 제가 택시 운전사를 정죄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신다면, 그런 걸 알게 된다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럼에도 정죄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긍휼이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긍휼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긍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정죄를 너무 빠르게 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죄가 다 이런 예외의 경우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요, 너무도 쉽게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죄인이 틀림없다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을 정죄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긍휼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요, 상대방의 상황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 다 알지 못한다면 최종 판단을 유보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죄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은 좀 잠깐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지은 죄를 죄로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는 악하게 보되 단지 그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유보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긍휼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긍휼을 실천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불가피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 있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을 거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저 사람의 상황이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때 상대방이 원래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이 악해서, 상황이 불가피해서, 그가 만난 사람들이 악한 것을 가르쳐줘서 이런 불가피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가 악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런 시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맨 앞에 말씀을 보면 태초에 지어진 세상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형상을 한 이 사단이 나타나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선한 존재였는데 사단으로 인해서 악하게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악해진 사람들은 이런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시각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불가피하게 죄에 빠져 산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기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다. 다만 아담의 범죄로 세상이 악해져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죄와 뒤엉켜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측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깨끗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긍휼의 시각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레미제라블 영화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화에서 자벨의 형사는 장발장이 한 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장발장을 계속 죄인 취급합니다. 죄인이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부는 어떠했습니까? 장발장이 죄에서 돌이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죄인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자벨의 형사입니까? 아니면 미리엘 신부입니까? 당연히 그 신부처럼 어떤 죄인이든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도 죄인들을 바라볼 때 그가 선하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돌이키게 되고 또 말씀을 깨닫게 되면 변화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 불가피하게 죄를 지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각으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자신도요, 좀 이런 긍휼의 시각으로 보아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과거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은 죄라면 자신을 너그럽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죄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정죄하면 사단이 하는 정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단은 과거에 지은 죄, 어쩔 수 없이 지은 죄, 용서받은 죄까지도 다 들춰내서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 정죄의 시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긍휼하게 여기십시오. 그렇다고 과거에 자신이 처했던 상황 또 환경들이 그런 어떤 어려운 딱한 처지에 대해서 자기 연민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개의치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사단이 여러분을 고소한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듯 여러분도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보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요, 죄의 늪에 빠져들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혹시라도 예배자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절망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쉽게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정죄했다면 이런 태도에서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의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죄인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또 그 사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결단을, 또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고자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게 임하리라 믿습니다.